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극과 승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또 여러 형태로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12제자 중에서 순교자가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먼저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가 바로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최소한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껏해야 몇만 명에 지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최소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로마의 총독, 이 권력자들이 극도로 민심에 예민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동요하는 민심으로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로는 이 무리를 결코 진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죠?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 왕 또한 성난 민심과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 들끓는 수백만의 민심이 무엇을 기뻐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도인 야고보 제자의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민심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 왕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베드로의 목을 베면 이 백성이 더욱더 기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와 또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인 사도인 야고보를 잃었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민심은 교회의 박해를 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베드로 사도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인 것은 이 기간이 다름 아닌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과 그 민족을 해방과 구원으로 이끄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적인 애굽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도들을 죽이고 또 그 일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민심을 두려워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 기간에 성난 민심과 그 민심을 잠재우고자 하는 헤롯 왕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사도를 잃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바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거대한 민심의 파도와 강력한 권력, 왕의 권력 앞에서 속절없이 휩쓸려가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의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 민심과 권력 앞에서 교회의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이때 여전히 모든 민심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권력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 2차 선교를 갔을 때 집안 사정이 그 당시 별로 좋지 않아서 선교비를 모으기 위해서 교회 커피밀에서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선교비를 다 모으지 못해서 선교 현장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분의 찬조로 겨우 선교비를 다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에 가서 그 선교의 마지막 날에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선교지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 정말로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고 제 차례가 오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헌금함을 돌리면서 제 차례가 왔을 때 그 헌금함을 가만히 들고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제 삶이라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서 그때가 생각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가진 것이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봉착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민심과 강력한 권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력한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맥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질로 이 민중들의 마음을 사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옥에 갇힌 그들의 사도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또 빈손으로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의 무력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6절 초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까지, 하나님은 그 마지막 밤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체포된 당일 그 순간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밤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잡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엄중한 감시 가운데 있었는지가 드러나죠. 두 군인 틈에서, 이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베드로를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를 향한 경비가 삼엄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가 베드로를 급히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결박하였던 그 쇠사슬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그 손에서 벗겨집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파수꾼들이 겹겹이 쌓여 옥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삼엄한 경비, 인간의 눈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쇠사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군인, 두 쇠사슬, 그리고 파수꾼들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군인과 수겹의 쇠사슬이 파수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그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고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말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와 수치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무너져 있던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었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 너의 삶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제자의 사명을 복권시키는 이 장면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죄의 수치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너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너가 띠를 띄우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남이 너를 주장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겐 영광스러운 복음이었습니다. 평생 후회와 수치 가운데 숨어 지냈을 베드로에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에게 띠를 띄우고 데려가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너가 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 자신의 혈기와 의지,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이며, 그것이 남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감옥 안에서 무력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베드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 파수를 지나죠. 둘째 파수를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하는 쇠문도 지나가서 거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나를 무엇의 손과 헤롯의 손과 누구의 기대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헤롯의 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권세입니다. 사람의 목숨쯤은 쉽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권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의 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는 무엇이죠? 그것을 복돋는 민심이죠. 여러분, 민심과 권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든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심과 권력에서도 주님이 베드로와 그 교회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별안간 베드로가 나타나 그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참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누군가 대문을 쿵쿵쿵 계속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베드로의 목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뻐서 이 어린아이가 차마 문을 열지는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바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정말로 그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도, 그 여자아이의 증언을 듣고도 정작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결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마치 엄마가 잠든 작은 아기 옆에서 잘 때는 그 아기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여서 벌떡 엄마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물며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주신 그 응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응답의 범주와 기대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정말로 베드로가 그 삼엄한 경배를 뚫고 걸어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죠? 어떤 특정한 길과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막막한 미래와 인간의 시선에서는 어떠한 도저한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날이 새고 군인들이 베드로가 지난밤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도 알게 되었냐면 헤롯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아침이 밝아서 베드로가 그 두 군인과 두 쇠사슬을 뚫고 또 겹겹으로 쌓아있던 그 파수꾼들의 삼엄한 경배를 뚫고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군인들이 알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민심에 반응하여 가두어 죽이려 하였던 헤롯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이 죄 없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연결이 되시나요?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였다라는 것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문다라는 사실이 사실 어떤 인간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유대를 떠난 것이, 헤롯 왕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떠난 것이 바로 베드로의 탈출로 인한 성난 민심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왜 지금 유대 땅을 떠나야만 했냐면 베드로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민중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헤롯의 행동이 도리어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헤롯 왕 자신을 향한 성난 민심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렇게 민심을 잃고 유대 땅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서는 결국 비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시선과 계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그 죽음이라는 그 교회의 커다란 비극 앞에서, 또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사로잡히는 또 다시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를 건져내셨고 초대교회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중의 민심과 강력한 권세, 권력은 다시 한번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이러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민심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 계속되었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대한 민심과 강력한 권세 앞에서 무력하였지만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데려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의 사명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삼엄한 경비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셨고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기도를 또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비극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동일한 감정이죠. 바로 절망과 무력감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심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력자들도 현재 일과 장래 일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비극과 또한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민심과 권력이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기대를 뛰어넘어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남이 나를 데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인생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